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1순위가 뭐예요? 쉽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집을 사거나 구입할 때도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우리가 그곳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따지죠. 역세권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역세권이 뭐예요?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에 가까운 집, 걸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철역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대 시설이 준비되어지고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편안하고 쉬운 것들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얻는 것을 원해요.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건강할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마음껏 먹고 막 아무것도 운동도 안 하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건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르면서 놀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좋은 그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그 농부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지식은 많이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좀 그래요. 편안하고 쉽게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죠. 저는 슬리퍼를 좋아합니다. 왜 슬리퍼를 좋아할까요? 신기 편하니까. 요즘도 겨울에도 이제 그 따뜻하게 이제 밑창은 깔아져 있고 위에 덮개만 있는 슬리퍼, 제가 낮에는 그거 잘 안 신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하지만 구두를 신어요. 주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저녁에 아무도 안 볼 때는 뭘 신고 와요? 여러분, 제가 슬리퍼 신는 모습은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리퍼가 편하다고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화 내버리고 슬리퍼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리퍼 신고 준비 달려 그러면 슬리퍼 신고 몇 발짝 갈 것 같아요? 몇 발짝 못 가서 넘어지고 말 거예요. 군인들이 그 끈 막 여기저기 매야 되는 그 군화 싫다고 그 슬리퍼 신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쟁에서 이겨낼 군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그 신발 군화끈 탁 동여 매고 그렇게 가야, 훈련하고 익숙하게 해야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편한 것, 쉬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어디에도 있냐면 신앙에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해요? 좀 편한 신앙생활,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좀 바로잡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복에 대한 얘기예요. 팔복에 대한. 우리 사람들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처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복을 얘기하는데 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 가난한 자가 복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지키는 거 맞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어떤 계명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중에는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아무리 살인하지 말라는 말 잘 지키고 살아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그 조항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정말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꿔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항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그 이면에, 그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안 죽이면 됐지. 하나님 내가 남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이거 가만히 따지다 보면 안 미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밉죠. 형제자매가도 얼마나 미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운한지. 더더구나 우리 교인 간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켰어요. 근데 정말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다 그것들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거칠이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무엇이 모르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조 목사가 목요일날 와가지고 교육관 청소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저 그런 말 정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요즘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이 매일 와가지고 막 준비를 해요. 일주일 동안 막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얼마나 몸친데 그 따라 하느라고 지금 제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열심히 하네, 정말 잘하네 칭찬하면 이미 그 받을 상은 언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미 칭찬하니까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조금만 해도 사진 찍고 어디 가서 봉사하면 그거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말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 다 들었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도리를 들었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죠.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쭉 나오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라는 거예요. 뭐를 택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직행하는 그 길을 살라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고 쉬운 그 길을 자꾸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선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뭘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 주변에 살던 그런 민족들이 기브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배반을 하고 너희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느냐? 너희들 이제 너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고 하고 주변의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 연합군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여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사실은 그 연합군들이 굉장히 새도 크고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대적들이 너를 당하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크게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가 지지 않고 있으면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니까요? 태양을 좀 저기에 하나님 멈춰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택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넓고 좋아야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몽골에 갔는데요. 그 몽골 길은 길이 뭐 넓지도 않고 좁기도 좁은데 길 곳곳마다 뭐가 되어 있냐면 다 패여 있어요. 보조가 안 돼서 패여 있어서
선교 팀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가 타이어가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교체해서 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즉각 전화하면 와가지고 그 수리해서 바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은 누구도 잘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대형 할인점에도 자주 가잖아요. 근데 옛날 그 가게들 보면 주차장이 어때요? 옛날 가게들 가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그런 곳은 사람들이 기피하죠. 왜냐하면 차는 좀 커졌는데 이게 주차하는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곳을 찾아요? 편하고 넓고 좋은 곳. 근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쉽고 편안한 삶이라고 정의를 해요. 어떤 곳이라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쉽고 편안한 삶.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뭘 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면 그 길을 우리는 자꾸 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어디에 마주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해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얻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자신도 좀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유익을 이루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너희들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너희들 모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 너희들 몰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넓은 길로 가요. 넓은 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찾는 이가 적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어렵고 괴롭고 험난한 길이에요. 박해의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가 원하는 길 갔더니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겠어요?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 명에 가까워요. 4,849명이 한 해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어요.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는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 나라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테헤란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 지하교회가 4,000개가 있대요. 지하교회 4,000개의 지하교회에 150만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압과 박해를 이겨가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에는 어떨까요? 북한에 10년 이상 지금도 어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답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 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을 왕 삼자. 여러분, 예수님 왕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큰 봉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고 그곳에서 있었으면 굉장히 사랑받고 편한 길이 될 수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은 당장에는 참 좋은 것 같고 어려운 길은 겁이 나 보일 수 있다. 올바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길의 시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보는 것이고, 사물을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견지에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쉬운 길은 당장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은 결국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떤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길, 주여 주의 이름은 부르면서 내가 원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믿기 때문에 고단하고 괴롭고 어렵지만 좁고 좁은 문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지혜, 신앙의 지혜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문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길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